오늘 참 잘 오셨고요. 교회학교 친구들 보니까 사명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혼신 예배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한 개인에 의해서 반쪽이 나서 두 쪽이 났다고 표현할까요? 참 많이 아프고 힘들고 좀 가닥이 잡혀서 가는가 하지만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픕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서울대 학생의 총학생에서 모여서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시국선언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들의 그 대학생들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서 한동안 그 소리가 외침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대 학생이잖아요. 그 20대 초반입니다. 많아야 중반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손주, 손녀들 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형, 누나, 오빠, 아저씨, 삼촌,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기성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이 세대가 기회가 균등하냐? 과정이 공정하냐? 정의가, 결과가 정의롭냐?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었죠.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기회는 균등해질 것이다. 과정은 공평해질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사실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물건을 파는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은 우리가 기회가 공정했나요? 균등했나요? 우리의 살아온 삶은 기회가 그렇게 공평스럽고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공정했나요? 과정도 별로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거 생각할 여를도 없었습니다. 결과가 정의로웠나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기회의 균등성을 외치고 과정의 공정을 외치고 결과가 정의로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은 아마도 거기에 희망을 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대학생들은, 다음 세대를 살아갈 대학생들은 이 나라가 기회가 균등해지고 과정이 공정해지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을 꿈을 꾸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타깝게도 결과는 아직 법에서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생각은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과정이 공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정의롭지 않은 것 같답니다. 나는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살아간 이 세계에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줄 것이냐, 이쯤 되면 도전처럼 들립니다. 절규처럼 들립니다. 마치 앞서서 살아가는 세대를 향하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삼촌, 누나, 이모, 숙모, 기성세 통틀어서 당신들이 살아온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어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예요. 20대의 서울대 총학생 회장이야 학생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은 무슨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이 나라를 짊어지고 될 다음 세대인데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냐면 정의입니다. 공평입니다. 균등입니다. 지금 90년대생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50년대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40년대 또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도 90년대 학생들에게 90년대 이후에 태어나는 친구들한테는 다 꼰대들입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거의 90년대생들입니다. 90년대 말. 이 세대는 밀레니얼 시대라고 말합니다. 신인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똑같이 생기긴 했겠죠. 나이만 어려 보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겪었던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대학 시절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가 공정하냐, 사회가 공평하냐, 정의롭냐, 이게 90년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주 명쾌합니다. 그들의 세대 삶 자체가 지금 삶 속에 살만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살아놓은 세상을 부모님이 살아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삼촌이 살고 누나가 살고 이 세대를 이대로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시라는 얘기와 같아요. 이거는 정치뿐만 아닙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스웨덴의 16살짜리 여자애가 유엔에 가서 자기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목이 가라앉아 제가 조금 그런데요. 16살짜리 여자애가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선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라고 말했습니다. 16살짜리가. 당신들은 지금 지구의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 때문에 지금 내가 왜 고민을 해야 되느냐. 지구 환경이 고민이 돼갖고 10kg가 빠졌답니다. 16살짜리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왜 환경을 망쳐놓느냐고 그 유엔에 서서 세계 대통령들을 향하여 당장 당신들이 방법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야 될 지구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고 16살짜리가 진짜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트럼프서부터 영국, 미국 대통령을 놓고 막 난리 치릅니다. 영어로 유 해가면서 당신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스웨덴에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연설해야 돼. 내가 지금 내 집에서 공부해야 될 사람이 나를 왜 여기다 끄집어냈냐고 16살짜리가 난리를 치고 큰 소리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나가는데 눈을 쭉 쳐다봤습니다. 트럼프가 약간 좀 환상이나 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가 같다라고 족하고 넘어갔지만 이 아이는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은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지구를 지키자, 환경을 지키자 청년들이 일어섭니다. 10대입니다. 또 아시겠지만 홍콩에서 지금 민주화 데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이끌어가는 친구가 조슈아 왕이라고 17살입니다. 10대입니다. 이 친구가 50만을 모았습니다. 홍콩을 민주화하려고. 그저께 누구한테 테러도 당하고 총에 맞기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10대가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10대가. 홍콩의 민주화 운동도 10대. 세계 기후를 잘 안전해서 기후를 지키자고 하는 지도자도 10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세대도 20대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새롭게 밀려오는 10대, 20대의 새로운 실인류들 앞에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여기도 있지만 교회학교 친구들의 존재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뭘 하는 것 같습니까? 정의가 뭔지 가르쳐 달라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엄마, 아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정의롭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생활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봉사 잘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어른은 아이들의 그냥 교육의 모습입니다. 엄마 하는 거 보고 따라가고 아빠 하는 거 보고 따라가거든요. 할머니 하는 거 보고 따라가고 할아버지 하는 거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자체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계속 퀘스천을 합니다.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되느냐고. 그렇게 믿으면 되겠어요, 할머니?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할아버지? 엄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아빠처럼 그렇게 봉사하면 돼요? 아이들은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고 따라옵니다.
보고 따라합니다. 마치 개가 옆으로 막 하는데 아이들이 보면서 옆으로 막 하니까 엄마 개가 야, 좀 똑바로 좀 가봐라, 똑바로. 애가 삐딱하게 옆으로 가냐 하니까 와, 미안해요 엄마, 엄마가 한번 가보세요, 따라갈게요. 나처럼 걸어봐. 옆으로 걸어갑니다. 그러자 개들이 신나서 그래 엄마처럼 걷자. 이게 이솝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미개가 자기는 옆으로 막 가면서 애들한테는 똑바로 걸어가라고 그럽니다. 애들이 똑바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운 게 엄마처럼 걷는 거예요. 그게 이솝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야, 좀 똑바로 해봐 하는데 똑바로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이러고 가고 앉아있으면 가리키긴 그렇게 가리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절대로 똑바로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 땅을 두 앞에 두고 모세에게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신명기란 뭐냐면 매울 신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각인 뼈에 새기는 것처럼, 도장을 파갖고 파서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마음판에 그냥 각인이 되게 새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난무한 곳입니다. 먹고 살기 편하고 환경은 좋고 땅 없던 사람이 땅이 생기고 내 것이 없던 것이 내 것이 생기고 소유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머리도 좋아지고 먹고 살기 편해지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내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아도 가슴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에 만들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은 걸 갖다 놓아도 여기에 가나안 땅이 없는 사람은 그 땅을 돼지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외쳤지만,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24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너희가 지금 바울을 넘보고 있느냐? 이방의 신들을 넘보고 있느냐? 그들을 다 점령하라는데 점령하지 않냐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느냐? 야, 이 사람들아, 너희 가슴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땅과 환경은 좋으나 너희는 망할 거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니 너희도 오늘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들을 향한 외침이면은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식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아무리 너는 똑바로 살라고 해도 자식이 보고 배우는 게, 하나님이 없는 부모를 바라보면 그 자식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에 가장 포인트에 중앙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의가 무엇인가, 공평이 무엇인가, 균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정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정하고 의롭고, 이거는 사람이 뭐 나 따라와, 나처럼 해, 아무리 해봤자 사람은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내 의견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정의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의 곧 의로움은 누구만 정하신다? 하나님만 정하셔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말이야 살아보니까, 내가 어디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 물어볼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옳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의식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점점 가다 보면 경험이 생깁니다. 보고 들은 것도 많고 뭐 지식도 생기고 뭐 책도 많이 읽고 제법 유식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기 논리와 자기 주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게 마치 진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의는, 의로움은, 선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악은 정확하게 절대 진리는 하나이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다 너나 할 것 없이 야 이게 옳고 저게 틀려라고 각자가 말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옳은 대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차 하나님을 만나면 뭐부터 깨져야 되냐면 내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깨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선을 판단하게 되고 악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권의식이 사라져버리거든. 죽음이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면 우린 죽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망령하신 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3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맑아져서, 이건 이제 마귀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가장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벌써 마귀의 유혹이죠.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더라.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선악과를 따 먹고 옳고 그른 걸 자기가 판단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달려나가야 되지만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여 나무 그늘에 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사고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선하고 나쁜 것도 자기들이 판단하고, 좋고 나쁜 것도 자기들이 판단합니다. 사실은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선택하면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2절에 보면 사사기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잘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다스리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하고 싫든 좋든 야단을 치든 뭐라고 하든 귓구멍이 아파서 막 더 듣기 싫든 할 때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들려오는 동안, 귀찮지만 계속 야단을 치고 꾸짖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여호수아를 보고 함께 있던 장로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섬겼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의,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단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습 우리 자손들이 보고 계속 우리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자라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니 그 따르던 장로들이 다 죽고 그 어른 세대가 다 죽으니 그 위에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말씀이 전달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서 뭘 행합니까?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다른 신을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뭐하게 하십니까? 진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영적인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된다,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된다, 그들에게 말씀을 그들 마음판에 새기게 해야 된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먼 훗날 세상을 떠나 우리가 다 떠나더라도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있는 건 말씀입니다. 세월이 다 떠난 다음에도 그를 붙잡고 있는 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학교 그 교사 예배 때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힘은 들고 겨우 한 10명 갖다 놓으면 한 2명 정도나 해야 되고 나머지 8명은 그냥 오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10명이 다 같이 자라줘야 힘이 나겠는데 한 10명 갖다 놓으면 1명 2명이나 애들 잘 될까 말까 하니까 막 마음은 지치고 막 교회학교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낙심이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그 시장이 한 사람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 오거나 말거나 뭐 이제 뭐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 시장에 오는 날 취임하는 날 가서 보니까 그 교회학교 출신이고 그 선생님이 키운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시골에서 내가 뭘 될지도 몰랐을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끝까지 그냥 붙잡고 늘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꿈을 키워줬는데 그걸 붙잡고 이 아이가 성장해서 자라서 그 마을의 시장으로 돌아왔어. 그때 그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많은 사람을 키워 큰 열매가 있으면 사람들 보기엔 좋았을지 모르고 나도 뭔가 뿌듯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워서 리더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동안 제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힘도 빠지고 낙심도 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그날 밤에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사람인지라 정말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자꾸 원하게 된다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교사는요, 생명의 씨앗을 땅에 뿌린 것 같아서 씨앗을 뿌려놓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라는 기간이 필요하죠. 성장해야죠. 가지를 펼쳐야죠. 거기에 뭐 꽃이 피고 뭐 열매를 맺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 그 순간에 한순간이라도 잘 돌봐주지 아니하면 사실 열매를 맺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힘을 내세요. 지금 당장 아이들이 뭐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어떤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그 제일 말 안 듣던 놈이 나중에 큰일 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교회학교 다닐 때 제가 목사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전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학교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를 이제 학생회 회장을 시켜놓고 걔를 하면서 저는 이제 친교부장을 했습니다. 친교부장은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게임 리더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이렇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교부장 선배 밑에 가서 열심히 기타 배우고 게임 리더하는 거, 뭐 멘트하는 거, MC 보는 거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는 회장은 반듯하게 막 목사님처럼 하고 다니고, 친교부장은 맨날 기타나 치고 기타나 들고 다니고, 뭐 교련복을 입고 다니고, 뭐 맨 뒷자리나 앉아 있고, 뭐 또 고2쯤 되면 또 고3들은 안 나오니까요, 맨 뒤에 고참 아닙니까요. 한 100명 앉아 있는데 맨 뒤에 앉아서 잘 드려 예배 좀, 자 앞에 봐, 앞에 막 벨 참견 다 하고 막.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한날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다 말고,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종이 될 사람 손 들어보라고. 우리 때는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그러고 도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도사님께서 오늘따라 설교를 저렇게 하시지? 그 친구들 옆에 앉아서, 야, 마, 손 들어, 마. 도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드려라 좀. 그러니까 했다가, 야, 너 들어, 너. 야, 내가 들겠냐? 도사님이 놀라시지. 너 들어, 임마. 너도 좀 들고, 야, 너 좀 들어라 좀.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그 회장하던 친구, 또 중등부 회장, 또 고등학생 이렇게 보면 또 사목감들이 있어. 고등학교 때 이미 벌써 다 폼이 사목감이야. 다 몇 명은 들을 것 같았어. 그래갖고는 그래도 내가 이 바닥에서 내가 고참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전도사님이 저렇게 할 정도면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될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들어봐. 그 얼마나 뻘쭘해. 제가 그래도 전도사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그냥 들어보라 그래갖고, 몇 놈 들 거니까 그래서 딱 들었다니까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박수가 나면 상당히 애매해지는. 이거는 제가 뭘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꿈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날따라 또 교련복은 입고 앉아갖고 바지는 나팔로 벌려서 또 앉고, 또 전사님이 계시면 가운데 뒷자리에 다리 꼬고 앉아있다가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는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딱 들었더니 그 100명 중에서 한 놈도 안 들어가갖고, 그 회장 왜 안 드는 거야? 그놈 그 부회장 맨날 성경 이렇게 끼고 다니신 분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갖고 저하고 눈이 맞으신 도사님께서 황당해갖고, 안 들을 놈이 듣고 들었다. 안 들을 놈이. 저도 황당한 게 들놈들이 안 들어. 들놈들이. 나는 그냥 도사님을 위해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얼버무리신 것 같더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 그때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툭 치면서, 야, 네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야, 인마, 좀 도사님이 그럼 들어드려. 나도 민망하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요,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사역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막상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다고 무릎 꿇으면요, 두려워서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뭘 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 옛날에 나한테 그거 한다고 손 들었잖아. 그 이전까지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막말로 장난 비슷하게 손 들었었는데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평상시 그냥 마음에 두었다가 그날따라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손 들었다면 내가 안 잊어버렸을 건데, 새까맣게 잊어. 한 번도 기억 속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너 그때 손 들었잖아. 그거는 도사님 때문에 손 든 건데요, 내가 그랬더니.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나는 너를 원해. 그래서 그 150명, 그 100명 있었던 그 교회학교 중고등부팀에서 하필이면 내가 목회가 되고, 하필이면.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가운데서요, 좀 껐덕껐덕하고 다녀도 냅두세요. 곧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불러다. 하나님이 불러서. 진짜 사람 순식간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진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때는 갑자기 막 불을 주셔갖고 뒤집어 놓고 하나님 막 끌고 다니시면 정신없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분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삶 속에 실천하는 게 계명인 거예요. 계명을 왜 줄까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정의로운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옛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조상들에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세대에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약속 아닙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약속입니다. 예배는 약속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8절로 33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잘 들어보십시오.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의 영혼이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식들도 복을 받기를 원해. 그 복을 받기 원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규례와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를 테니 너는 그것을 가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만약에 부모님이면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선생님이면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선배면 후배들에게 가르쳐서, 나이가 들었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의 이것을 행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정의로운 세대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정의로운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앉게 하라 하셨더니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삽니다. 죽고 사는 것은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길은 바로 말씀에 순종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10절로 1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거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우리가 짓지 아니하고 심지 아니하고 파지 않은 걸 어떻게 얻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절로 25절에 보면 후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 법들, 도대체 이걸 왜 주셨느냐, 무슨 뜻이냐 물어보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야훼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야훼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느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야훼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25절,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여기서 막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막 율동했잖아요. 저도 했어요. 저 옛날에 사진 보면은요, 흑백 사진인데 쫄쫄이 바지 입고요, 머리 이렇게 일자 이렇게 자르고요, 이렇게 하고 왔었고, 뭐 율동하고 뭐 독창도 하고. 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라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자랐어. 뭐 초등학교 때 그렇고 중등부 고등부에서 다 자랐어.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아무리 나쁜 친구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친구들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해도 선을 못 넘어.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쫓아다녔겠습니까? 누가 날 쫓아다녔겠습니까? 아무도 안 쫓아다녔어. 이게 여기에 있어. 어려서부터 말씀이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그 선을 못 넘어서 항상 그 선에서 난 여기까지야. 스톱, 더 이상 가. 너희들끼리 가. 난 못 가. 누가 날 지켰을까요? 마음판에 새겼던 것은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 어렸을 때 만났던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키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또 집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또 뭐 손주들 어떻게 교육됩니까? 말씀을 삼가던 것을 마음판에서 꼭 지키게 하십시오. 그것이 그 아이에게 의로움이 될 것이고, 그 학생들에게 의로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